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아멘.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한 번 더.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을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결심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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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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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여 또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5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생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향상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저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깃털로 감싸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성경 필사 에즈라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을 더욱 새롭게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필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여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잘 끝나서 교회 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직자 스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정엽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의 5번째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살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이며 그 현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라앉은 심령이 주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주일부터 2020년 임직자 스쿨이 시작됩니다. 이번 임직자 스쿨은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9월 6일부터 매주일 10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조미옥 팀장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필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필사 용지를 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큐티 베이직을 개강합니다. 큐티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이메일 혹은 담당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베이직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일시는 9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로 이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윤원혜 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신 후에 김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일상은 어떠신가요? 이전과는 무엇이 바뀌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한 3개월 전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이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아마 바로 대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3월부터죠. 3월에 우리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깐의 시간 동안만 바뀐 모습으로 지내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특별하게 계획했던 많은 것들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한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그 의미가 맞죠? 예배 드리는 날.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하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 때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조금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죠. 여러분, 지금 제 삶에 주일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요일은 주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에 새벽 설교 영상을 교회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요일이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주일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거나 예배 인도를 할 때 마이크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삶의 부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고요. 또 야심차게 아침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요리한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실망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설거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지금 일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장 바뀐 일상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계약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했죠. 그래서 아이들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부모님도 함께 계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생명의 삶 본문으로 묵상해왔던 로마서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과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함, 아니면 믿음과 생활, 삶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떠오르는 분들은 어쩌면 정주행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올 초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참 인기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생활 속에 있는 우정과 사랑, 따뜻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가 저를 열심히 전도해서 한 회 정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내용이 시작되는 12장 첫 번째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국가에 대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마주하고 부딪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 메시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2장 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이후의 내용,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에 대한 반응이기에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고 있는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신약 성경이라면 한 2000년 동안 변함없는 그 말씀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정말로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에게 같은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잠깐만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교만하지 말라, 평화롭게 지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 아멘.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부딪히니 깨닫게 되고 다시 결단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에스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쓰는 거죠. 오늘 교회로 다 내셔야 하는데요. 이 성경 필사와 관련한 무서운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장을 앞뒤로 안 틀리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5번의 시도해서 한 장을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 한 장을 다 썼는데 앞쪽과 뒤쪽을 잘못 썼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좌절, 우리말 성경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쓰고 나서 발견했을 때의 그 떨림, 거의 다 써가는데 너무나 힘들게 안 틀리고 고생하며 썼는데 연필로 써도 된다는 것을 느지막하게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필사적으로 써야지 오늘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마주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메가더팍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팍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서 친교 모임을 메가더팍에 가서 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들 중에는 간혹 메가더팍에 있는 텐트를 보고 캠핑하는 곳인지 알고 우리도 저기서 캠핑하자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지저분하고 꺼려지는 곳이 메가더팍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메가더팍 사진입니다. 사업장 신방을 갔다가 너무나 예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부담되고 불편하고 싫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로마서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이란 단어와 생활이란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단어 중에서 앞에 있는 단어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보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생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다시 말하면 일상,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도 생겼죠.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모두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되는 믿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사라졌고 흩어져 있는 예배만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가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이 잘못됐던 그런 문제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이제는 예배 자체가 일상 안으로 들어갔기에 만약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무너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삶의 예배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어 그 자체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예배는 어떤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막 주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고사하고 믿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 마음가짐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단독 예배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영과 진리로 마음껏 예배하겠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우리의 그 결단은 단단했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도 우리가 원래 드렸던 예배 시간으로 맞추었고요. 온 매무새도 정리했고 정리된 공간에서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정말로 온전하게 지금 내 방에서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양 하나에도 눈물이 났고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예배 가운데 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다윗의 장막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회복을 하자.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일 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버티자.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에 적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요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이고 그 새로운 삶을 로마의 통치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믿음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쓴 단어 느낌 받으셨습니까? 휴대폰을 만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만지작거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아니더라도 새벽 예배는 휴대폰을 통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 이런 것들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는 영상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어가 우리를 인도하는, 미디어가 원하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가서 한없이 있다가 예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혹자는 지금을 예배 없는 교회, 또 교회 없는 예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재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장소, 시간,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때로 형식에 담깁니다. 지금 흐트러진 매무새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던 슬기로운,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슬기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서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이 시작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단어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에
12장부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삶이 되어진 예배와 삶으로 드려야 하는 이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를 모두 회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에 대한 묵상을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실려있는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지를 처음 끼면 거북하다가 한두 주가 지나면 몸의 일부처럼 여겨져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오히려 빼면 어색해서 손을 자꾸 만지게 된다. 반지를 끼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일상이지만 끼고 난 후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일상. 이제는 비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답답했던 마스크가 나의 호흡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임을 발견하는 일상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상, 그 예배,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일상이 된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된 예배를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예배 또한 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예배까지 무너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삶이 되어버린 그 예배를 회복하여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제 경험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일부터의 일상을 살아내 그 일상 또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그 예배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일상 속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일상을 다시 한번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더 큼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사랑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분으로 재정으로 또 건강으로 가족의 문제로 결혼과 만남과 또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를 세워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